지난주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혹시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아버지 다윗, 아들 압살롬.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참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남편으로는, 아버지로는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표리가 부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럴진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아들 압살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5년간이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무적으로 대하고 신하로 대하고 내쳐버리는 모습 우리가 보았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어요? 따뜻한 아버지의 위로의 한마디였어요. 용서한다는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듣지 못한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이를 갈고 반란을 획책하기 시작을 한 것을 보았어요. 그 아들이 반란 끝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아버지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위안이 되고 따뜻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 있다면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이지요. 어제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년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2025년 어버이주일에 이거 한번 상영해야 되겠다 해서 고이고이 숨겨놓았던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는데 제가 또다시 많이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한테 제가 불효를 많이 한 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이게 느껴져요. 우리 두 가정에 내 부모가 계시다면 이제 세 분은 천국에 가시고 한 분만 남았는데 남은 한 분에게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효를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게 됩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요. 직업을 맞춰보세요 라는 동영상이에요. 참여자 두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의 손을 만져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알아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36살 청년이 신청을 했고 38살 가정주부가 신청을 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한 참여자가 눈에 안대를 하고 앉아서 상대방이 이제 들어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36살 김진태라고 합니다. 38세 주부 이지민입니다. 자신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느낌을 공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여성.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만지실 것 같거든요. 이건 성별은 여자. 이렇게 가사 도우미. 아프신 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단순 같은 거. 주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스나? 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눈부셔.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 왜 있어? 너는. 놀랬지? 엄마는 이런 줄 몰랐잖아. 왜 울어? 아이.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아이 뭐 내 손이 어때서 그래? 어쩐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 뭔가 약간 이 제작진분들 저를 약간 죄인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온다고 안 했으면 엄마 진짜 엄마한테 갔을 뻔했어. 전화 안 받아서. 진짜 너무 눈물이. 애들 다 어떻게 하고 왔어? 애 아빠한테 맡겨놓고 왔지. 응? 제가 만진 손의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의 주인공의 직업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진짜 일어나도 되나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고마워. 야야.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는 화장품도 사줄게. 네. 여러분은 부모님의 손을 언제 잡아보셨습니까? 영영이 잡아보지 못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처음으로 숙제 내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을 만나셔서 정성으로 손 한번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사를 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건한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말에 범이 범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호부 밑에 견자가 없다는 속담도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의 훌륭함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었던 이스라엘 지도자, 여러분 사무엘을 아십니까? 그 사무엘의 배후에는 한나라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죄악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블레셋은 강해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엘가나는 누구일까요? 한나의 남편이고 사무엘의 부친입니다. 역대기서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엘가나는 제사장인데도 두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한나와 또 다른 부인 분인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장으로 두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둘이나 두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에 가끔 인물들이 2명, 3명의 아내를 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본입니다. 성경에 여러 신앙인의 사람들이 아내를 여러 둔 것도 그들이 연약한 죄인임을 성경은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고 행복했을까요?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그 사이에서 엘가나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명의 부인과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불행했어요. 가정의 모든 식구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들 둘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은 행실이 나쁜 불량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불량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영적인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위해서 특별히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한나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기도하는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 한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나의 경건한 삶의 3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아들 사무엘과의 관계입니다. 한나는 이 모든 면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이 한나의 경건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입니다.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지요. 그 당시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에 간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조차도 타락한 때에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믿는 남편과 살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혼자 예배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습니까? 혼자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머니 혼자 믿을 때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 갑절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믿는 남편을 가장으로 두었습니다. 믿는 남편을 두신 아내 여러분, 믿는 아내를 두신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결혼 대상자가 불신자인 까닭에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이에요. 평생 선교지가 남편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함께 예배하는 부부였습니다. 비록 남편의 허물이 많았지만 예배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중에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주일이면 미움과 다툼을 멈추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징계 중에 가장 무거운 징계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한나는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눈물 지을 날이 많았어요.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임신이 안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그 아픔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어요.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에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면 여러분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억울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의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어도 큰 도움이 돼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길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20절에 기도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기도함으로 참 제사장이 없는 어두운 시대에 참된 제사장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어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어머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의 어머니들의 공통점 많이 있지만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면 불임 여성이었어요. 불임 여성.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죠. 다 불임 여성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서원하여 잉태한 사람들이라. 삼손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서원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서원을 이행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대로 행동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급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도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 이루어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끼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의 결과가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아직 이루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자꾸 어긴다면 여러분 약속할 때 신중해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지킬 수 없는 약속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 즉흥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아유, 내가 그 서원한 거 실수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므로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서원해야 돼요. 서원한 것이 있다면 이행해야 돼요. 더딘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어요. 또한 늦추지 않았습니다. 늦어지면 약속을 이행하기 힘들 때가 많아집니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혹 여러분이 서원한 것이 있다면 아직 이행한 것이 못하면 여러분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서원을 지켰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 꾸미는 가장 좋은 형용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형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떤 어머니로 남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를 보게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아들 사무엘과의 관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 어렸을 때 성전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혈육의 정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이후에 4명의 자녀를 더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혈육의 정에 서원한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배하도록.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아들의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렸어요.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일찍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일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한나가 젖을 뗀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도 역시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집에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2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구별된 자녀로 키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사무엘을 나신으로 드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유소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내 자녀들, 손자, 손주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뒷바라지를 게으리하지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신앙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려서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아이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신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오늘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라.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와 사람들에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은총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큰 병 안에 돌을 넣는다는 것과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큰 병이 있습니다. 큰 돌, 중간 사이즈 돌, 자갈, 그리고 모래를 다 넣어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넣어야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넣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큰 것부터 먼저 넣어야 합니다. 큰 돌을 먼저 넣은 다음에 중간 사이즈의 돌을, 그 다음에는 자갈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넣어야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작은 것을 먼저 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마지막에 큰 돌을 넣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먼저 채워진 항아리는요,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먼저 넣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넣어주라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생 그릇에 다른 것이 채워지기 전에, 세상의 문화로 물들기 전에 먼저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지했어요. 오늘 자녀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금지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자녀들이 예수께 나가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부모들이, 심지어 믿는다는 부모들도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믿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먼저 넣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성공을 넣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믿어. 학원 가야지. 교회가 아니라 학원 가야지. 시험 때가 가까이 왔잖아. 학원 가야지. 목회자의 말보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학원 선생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도.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믿으라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열심히 여러분 믿던가요? 절대로 아이들이 대학 가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열심히 믿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인생의 중요한 것을 도외시하고 인생의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 넣으니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시간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부모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채워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못 채워줘서 안달이 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로도 채워줄 수 있고 부동산으로도 한몫 지어줄 수 있고 좋은 지능과 건강으로도 채워줄 수 있어요.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후순위로 물러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는.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만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숙제가 뭐였죠? 이번 주간에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 부모를 한번 안아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 가정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신의 자녀의 대학을 자랑하고, 자녀의 직장을 자랑하고, 연봉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성공 등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자녀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 잘난 자식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자랑도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채워줄수록, 그 자식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가장 귀한 믿음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숙제예요. 기도하시지만,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 번 더 노력해 보세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키웠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성공의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서 내가 사명을 다했다, 내가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명을 다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경건한 어머니의 본이 되는 한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한나처럼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신앙의 보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서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요, 교회의 지도자로 5대양 6대주를 섬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